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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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 전체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5절에서 7절 야훼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에는 먼저 유다가 지은 죄의 심각성을 재차 지적하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나와있죠. 이러면 여기서 두 종류의 길을 대비함으로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유다가 진정으로 택해야 할 올바른 길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구원을 강구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안식일을 지키라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하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의 세계조건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사랴를 생각하도다. 이렇게 우상 섬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겼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고 있도다.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세라 우상을 비롯하여 많은 우상들로 유다 전역에 가득 차게 하였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때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도리어 다른 민족에게 정복을 당하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한 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보호의 손길을 펴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우상을 무엇이라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을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이 꿇고 권력은 사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올바른 시야를 갖지 못한 채 살고 있어요. 그들은 인간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신격화하려는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 이것은 크나큰 잘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율이 파악했듯이 인간은 나약하고 미천한 질그릇에 불과하며 이 같은 올바른 파악이 전제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 있다.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명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입니다. 더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세상 행적은 지나간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가 들을 것이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복받을 자에 대해서 8절에 사람을 믿고 그 마음에 야훼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야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다윗은 그의 시편 가운데 야훼는 나의 방패라고 노래하고 있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은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안전하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세계의 어떤 강력한 무기도 하나님을 방패
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손으로부터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우리가 약할 때 위로하시고 낙심할 때 용기를 주시고 불가능할 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나의 방패라고 시편 3편 3절에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로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나이다. 예레미야가 기도하죠.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높여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치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적 기업과 축복에서 영원히 떠나게 될 것이다. 야훼는 생수의 근원이시죠. 목마른 인생의 목을 축여주시는 분이다. 주께서 견고하게 세우시는 사람은 주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의 뜻을 쫓아서 행하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마치 반석 위에 진 집과도 같아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창수가 나도 무너지는 법이 없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며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예레미야는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심으로 아무나 아무것도 그분을 거역하지 못한다. 그분은 나라를 흉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성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신다. 모든 것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야훼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자이시다. 나의 구원의 불이시다. 시편 18편 3절이죠.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 신명기 20장 4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라고 말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는 내게 두려움을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부터 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야훼는 심정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지배하는 자는 지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를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원하신 보좌의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야훼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야훼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를 버림이니이다. 야훼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은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은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다. 17절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겸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피난처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 격전장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안전한 피난처는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는 하나님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구원자시라고도 신명기 20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의 불이시라고 시편 18편 3절에도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네 원수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피난처가 없으면 악한 자가
쏘는 화살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에게 어떤 세력도 대적하지 못한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하신다고 잠언 11장 8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의 구원은 야훼께 있다고 시편 37편 39절에도 증거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야훼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제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심에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야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21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21, 2절부터 23, 4절에도 야훼 말씀이라 너희가 만일 상가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어떤 일에도 하지 아니하면 25절에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들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제와 소제와 유형과 감사제를 야훼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의 불에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로다.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불이 꺼지지 아니라고 그러죠. 삼킬 것,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에 대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관념은 다소 진보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이 갖는 의미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고 이날에 관한 주의 율례를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날이 사람이 제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잠언 2장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계시록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주일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을 비롯하여 그분이 구별하신 물건, 날들은 모두 거룩하고 특별하다. 따라서 그분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분께서 세우신 규례들을 귀히 여기고 범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종교적 의식이 거룩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귀하죠. 그리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일하는 성직자들이 먼저 선별되어 온종일 거룩한 사역하게 하는 것 또한 귀중하다.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에스겔 44장 24절입니다.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저녁까지 지키라. 레위 23장 3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안식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태도와 금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에는 오락을 구하거나 사사로운 탈을 하거나 자기의 길로 행하는 것 등을 삼가라. 만약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그러나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사회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대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이날을 야훼 성일로 존귀히 여겨야 한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되겠죠. 안식일에 병 고치심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그래도 고치시오. 예수께서는 계명을 쫓아서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기도의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임을 17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수레바퀴는 인간에 의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것, 사람들을 세우고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듯이 높이고 낮추는 등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겠다. 그분만을 섬기는 성도. 숙명여자대학교가 큰 위기에 있을 때 교수가 총장이 됩니다. 이경숙 교수라는 교수가 총장이 됐어요. 본래 숙명여대 부지는 고종 황제가 하사한 땅이었다고 그래요. 해방 후에 땅 정리를 하지 않아서 국유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명여대는 땅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년 수억의 임대료와 벌금까지 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경숙 교수는 총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관공서를 계속해서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녀는 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생각만큼 쉽게 해결되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문제는 점점 더 어렵게 되었고 이 총장은 그만 맥이 풀려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탈진 상태까지 빠져버린 그녀는 몸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아요. 그러다 그녀가 발걸음을 옮긴 것이 교회 기도식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교회까지 가게 되었는지도 몰랐지만 그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언제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느냐. 너 혼자 뛰어다니고 너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총장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대학의 땅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체력도 능력도 부족해서 저는 기권합니다. 보잘것없는 제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숙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됐다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관공서의 태도가 달라지더랍니다. 그리고는 그의 말에 땅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었다고 그래요. 그 후 이 총장은 숙대가 기독교 대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정문에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죠. 그녀는 8년 동안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내 건물 15개를 새로 지었는데 한 번도 건축비가 부족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학교는 거의 2배로 성장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녀는 지금도 매일 교회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학교 학생들을 위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힘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죠. 기쁨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기의 본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를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릇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죠. 분명히 세상 풍파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건들이 있으셔요. 그죠? 이 시간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 야훼를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지자였어요. 늘 기도하는 선지자였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숱하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까지 했다고 그래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5절이죠. 그 본문,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예레미야를 위협한 사람들은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사람들이었다. 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7장 5절.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것이었다.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평범한 시민이었을 때 하루는 집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다투며 울고 계속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자 이웃사람 몇이 링컨의 집에 옵니다. 보아하니 링컨의 아들 둘이 떼를 쓰며 울고 있더랍니다. 링컨 씨, 아이들이 왜 저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래서 링컨은 멋쩍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여기에 호두가 3개뿐인데 아이들 둘이 2개씩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웃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 아이들 뿐이니까 어른들도 그런걸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두운 모습이죠.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판에도 그렇고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에 의한 전쟁을 보아도 인간의 물질적 권력욕이 스스로를 얼마나 추악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모두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멀리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인간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 지식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런데 꼭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필요악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은 그러한 것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서 있다고 여기지만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바람같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을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이죠. 떨기나무 같아서 광야에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니라. 유대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는 메마른 땅에 쓸쓸하게 서 있는 아주 키가 작고 볼품없는 나무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는 떨기나무는 나무로서의 쓸모도 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굴러다니다가 뜨겁고 메마른 광야에서 마찰에 의해서 한순간 타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거품과 같은 세상에 재물과 권력과 명성을 의지하고 쫓는 자를 모두 이와 같다 경고하죠. 하나님의 경고는 11절에도 계속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지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병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지고새는 이스라엘 광야에 사는 조류예요. 모양은 메추리아의 길이를 담기도 했기 때문에 3일상 26장 20절에 같은 히브리어를 메추라기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는 어리석게도 남의 알을 잔뜩 모아다가 온갖 고생을 하며 정성껏 품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새들은 조금만 자라면 제 어미를 찾아 떠나버린대요. 그동안 지고새의 수고한 노력은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만다 그러죠.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 또한 이 지고새와 같다.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움켜쥐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모두 다 우리의 품을 떠나버리고 만다. 우리는 결국 지고새 인생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라크 독재자, 사당 후세인, 이런 TV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최후의 비참함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라크를 통치하고 아랍권의 지도자로 추앙까지 받던 인물이죠. 사당 후세인인가 이분. 그러나 세계
2대 석유 매진국으로 최고 통치자로 누렸던 그의 부와 권력은 결국 물처럼 사라지고 최후에는 비참하게 망하고 마는 사건. 이는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은 우리 인간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메말라지고 발에 밟히게 되고 쓰레기로 취급을 받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타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망하고 만다. 오로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신실하게 살았던 예레미야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 이런 것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받게 된 예레미야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까지 합니다. 이런 좌절과 절망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7, 8절이죠. 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시편 1편을 상기시키는 이 말씀, 그저 어떠한 처지에 처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된 삶을 살 것이라는 확신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9,000편의 찬송시를 쓴 파니 크라스토비 여사는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된 불운을 겪죠. 그러나 그녀는 그런 엄청난 불행 속에서도 그 의사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건히 살아남습니다. 그런 그녀가 작사한 찬송시는 미국 찬송가에도 많이 채택되고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2편이나 실려있다고 그러죠. 그녀는 나는 내가 가진 신체의 장애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믿고 이 괴로운 조건이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섬김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또한 그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운을 불평하지 않고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녀가 작사한 찬송가 가운데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해 주시로다, 이 찬송.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446장 찬송입니다. 무너진 질그릇 같은 이 크로스비, 억울하게 남의 실수로 평생 맹인이 된 그 갸냘픈 여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와도 피곤치 않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었죠. 이처럼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삶이 비록 상처투성일지라도, 예전에 우리의 삶이 죄인 중에 죄인일지라도, 지금 메마른 땅을 달리는 외로운 순례자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신다. 또한 야훼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죠. 지금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물질과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에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할 것 없이 굴러다는 떨기나무와 같은 불행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깊은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러나 교회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아직 세상을 정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다면 우리가 뿌리 내린 곳은 아직 수분이 풍부한 물가가 아닌 메마른 사막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 마음이 함께 나오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순수해지고 좀 더 단순해지고 좀 더 정직해져야 할 것입니다.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아직도 많은 과학자들 가운데 그의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아인슈타인도 동네 아이들과 산보를 하면서 함께 놀던 동네 할아버지였다고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말합니다. 나는 선함을 아름다움과 참됨이 우리의 법칙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선함과 아름다움과 참됨이 우리의 법칙이다. 우리도 아인슈타인처럼 하나님 앞에 좀 더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에 넘치는 인간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순수하고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인간성을 지닌 사람으로 키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죠. 다만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얻어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손에 놓고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높은 교육료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결국 그러한 바람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기주의로 가득 찬 사악한 지식인으로 키우는 것은 아닌가. 어느 해 연말에 마음의 가책을 주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나 받았대요. 이분은 그 카드를 보낸 사람은 죽음의 병과 싸우고 있는 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 친구에게 카드 하나를 보내지를 못하고 소홀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잊지 않고 카드를 보내왔다고 그래요. 이렇게 아픈 사람이. 그 카드의 내용은 주 안에 살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날로 쇠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이런 내용의 카드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는 주님 안에 주님 품속에 날마다 새로운 소망과 삶의 용기가 우러나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카드를 받아보고 건강하게 사는 자신이 신앙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 카드는 어쩌면 주님께서 보내신 카드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의 주님을 중심을 보시는 주께서 나태하고 타성해져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추스르고 더욱 주님 안에 굳게 서라고 그런 카드가 보내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어떤 카드를 보내고 계신다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릇된 길로 가고 물거품처럼 사라질 부질없는 것들, 어리석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한 뿐이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 때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바로 서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8절이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인생을 사는 태도 다양하죠. 비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낙관적인 사람도 있고 또한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달을 보고 시를 짓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 때 어둡고 침울한 쪽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밝고 좋은 쪽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기쁜 것과 슬픈 것이 뒤섞여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긍정적이고 밝은 것을 바라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을 바라보면 어두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10년 만에 맞는 무더위에 대한 태도도 인생을 사는 태도만큼 다양하죠. 이런 더위, 무더위를 이기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형태로 배어 있습니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그 대청문으로 활짝 열어젖히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던 그리고 우리네 옛 가옥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부채로 더위를 식히고 삼배나 모시와 같은 천연섬유의 시원한 옷감으로 옷을 줘 한여름을 보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인데 석빙고에 음식을 저장했던 것은 과학적이고 아주 운치가 있었죠. 여자들은 냇가에서 목욕을 하며 남자들은 천엽으로 피서를 했습니다. 명절도 이러한 삶의 지혜로 연결이 됐죠. 유도일은 음력 6월 보름으로 양력 역법으로는 7월 중순 무렵이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죠. 유두는 동류 수두 목욕의 약자로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하면 부정에 가신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동류수의 머리를 감는 까닭은 동방이 처음으로 양기가 왕성한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처럼 물로 몸과 마음을 통해 정화하는 날이 유두였다고 합니다. 이날 약수로 머리를 감고 부스럼을 앓지 않는다며 여자들은 약수를 찾았고 산이나 계곡에서 폭포처럼 쏟아내려오는 물밑에서 물맞이를 하며 약수터에서 노구매를 드리기도 했는데, 노구란 노쇠로 만든 작은 술을 말하며 매는 밥, 노구에 드린다는 것은 노구솥에 밥을 지어서 올리고 기원한다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물가에서 제를 지나고 물맞이를 하고 더위를 식혔다고 한다고 그래요. 복날은 초복, 중복, 말복을 합쳐 삼복이라고 하는데 가장 더울 때죠. 그래서 삼복더위란 말이 나왔습니다. 삼복더위란 멀리 서서 밀려오는 가을 기운이 불같이 더위에 녹아 끽소리도 못하고 참복이라는 날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 물가에서 이렇게 복놀이들을 즐겼던 그러한 계절에 아주 지혜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 우리 내려오는 전통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더위는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제일 덥기로 소문난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더위가 생각하기 나름임을 알았다고 그래요. 섭씨 40도에 가까운 무더위를 이겨내는 그 지역 미국인들의 비결이 아주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생각을 긍정적에 가지는 것이다. 태양은 뜨거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느긋하고 서늘했다고 그래요. 이거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또한 햇빛을 피해서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덥다고 마음마저 침통으로 만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곧 더위를 이기게 만드는 것으로 보였다. 텍사스 사람들은 카우보이를 연상시키는데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말을 타고 그 광야를 달리기를 즐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한마디로 이열치열 정신으로 더위를 무색해 했다. 옛날에 아주 멋있고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크고 강대하게 보이는 나무가 있었는데 외모만으로는 나무의 힘을 평가할 수 없는 법이고, 이 나무 역시 외모만 보았지 내부의 힘이 점점 쇠약해가는 나무가 있었다고 그래요. 심한 바람이 불면 나무는 심하게 흔들려 갈아지기도 하며, 그래서 나무는 현명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새로운 나뭇가지를 자라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나무는 훨씬 강하고 안전하게 보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후에 강풍이 불어오자 이번에는 뿌리로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만일 옆에 있는 나무에 도움이 없었다면 그 나무는 아마도 꺾어져 버렸을 것이다. 나무가 이 충격으로부터 되살아났을 때 꿋꿋이 서있던 옆에 나무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말하더랍니다. 자네는 어떻게 땅에 굳건히 서있을 뿐 아니라 나까지도 도울 수 있었나, 이렇게 말해줄게. 그러자 옆에 나무가 말하더랍니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라네. 자네가 새로운 가지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동안 나는 뿌리를 깊게 내렸다네,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가 든든히 서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에도 걱정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소에도 믿음의 뿌리를 강변에 뻗쳐 있는 성도는 가뭄에도 홍수에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다라는 것. 사막에서 자라는 사과로라는 선인장은 무려 130도나 되는 더운 날씨 속에도 열매를 맺는다고 하네요. 이 선인장은 사방으로 15에서 20m나 되는 뿌리를 뻗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네요. 중국과 극동아시아에서만 자라는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땅에 심겨진 때로부터 처음 5년 동안은 성장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성장을 안 하다가 5년 후부터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에 약 5cm 정도씩 자라기 시작해서 6주 안에 약 3m 크기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술도 아니에요. 이유는 이 대나무는 심으면 처음 5년 동안 자라지 않는 실상은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뿌리만 밑으로 아래로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5년 동안 뿌리만 자라니 얼마나 깊이 잘 자라 내렸겠는가. 그 다음에 대나무가 성장한다고 하죠. 그래서 6주 안에 3m로 자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뿌리만 잘 내리면, 뿌리가 튼튼하면 성장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가 이런 마음밭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고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 마치 강변의 뿌리를 뻗고 더위와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푸르고 싱싱한 사람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항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